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첫 아들을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고, 그 동생이 이제 아벨인데, 오늘 중심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중심 기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대목을 해석할 때에 많은 유능한 설교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유추하기를, 제법 많은 유능한 설교자들이 제사의 기본은 피가 있어야 된다. 피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제사의 종류 가운데는 이런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피 흘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을까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비록 인간에게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만 아벨은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면 가인은 믿음이 결여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자기 죄에 대해서 성찰하기보다 자기 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여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 예배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이 시간 왜 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나, 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해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교회는 빠짐없이 나오지만 항상 믿음보다는 항상 어떤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 자기 동생을 죽이는 과정,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지른 후의 태도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깊게 통찰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 과정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를 보면 5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다시 한번 잘해보라는,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가인이 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믿음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받은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이게 품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물리치신 원인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그 다친 감정, 하나님한테 거절당하고 책망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 이제 소위 스크래치가 간 것, 다친 감정으로부터 이제 기억을 되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 책망을 받은 것 이전에 내가 그 책망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그래서 인간이 항상 기억을 되살리는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원인 쪽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인 쪽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 자기가 서운한 부분, 이 부분부터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하죠. 병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죄악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책망하신 그 원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 상한 부분부터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색이 좋지 않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표정은 인간 내면의 투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볼 때 기회를 주시려고 물리치셨고, 그렇게 하면은 가인의 영혼이 망가지니까 결국 영적으로 버림받는 상태가 되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가인이 그 책망을 받았을 때에 뉘우치는 그 표정을 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가인이 뉘우치고 있구나. 근데 가인의 표정이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근심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인이 치닫는 것을 보면서 이 불쌍한 영혼이 정말 그 기회를 물리치고 엄한 길로 가는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두 번째 과정은 7절에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에게 짓밟힌 자존심, 그러니까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동생에게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에게 짓밟힌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분노는 항상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 되갚아줄 계획을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 죄를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문 밖에서 항상 가까이서 웅크리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열면 뛰어 들어올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음 문을 활짝 사탄에게 열어주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만큼 잔인한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늘 스크래치 당한 자기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내가 당했다, 원망스럽다, 자기가 뭔가 불공평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안고 살지만 그 상처받은 영혼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 몇 갑절의 잔악한 마음,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이미 동생을 죽일 계획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주 언급드릴 때에 상처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처를 안고 살면은 인간이 결국은 잔악한 괴물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하고 정말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잔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상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함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의 계획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경고부터 꾸준히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주변에 쌓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의 분노를 따라서 드디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첫 번째 살인이요, 그리고 아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고한 인간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몰인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처받은 가인을 보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으로 몇 갑절의 분노를 쏟아내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죠.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하나님이 못 인정하시다 그러지만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잔악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괴물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한 후에 태도가 어땠는가?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을 텐데 가인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가인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죠. 거짓말로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재차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결아, 일로 나와서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내 아우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인간의 그 뻔뻔함, 죄인의 그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동생을 잔악하게 죽여놓고 이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인이 그때라도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벌이 너무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만큼 소름 끼칠 정도로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인지 정확히 시기는 알지 못하겠지만 요즘 계속 회자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부산 쪽에서 건장한 남자가 일면식도 없는 여자를 뒤쫓아가지고 앞에 하이킥을 날려가지고 이 여자가 쓰러져서 지금 거의 불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량이 나오니까 이 작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형벌이 내게 너무 무겁다 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하나의 극단적인 사회의 범죄의 일면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짓밟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괴물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상한 데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뉘우치는 일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벌을 내리신다 한들 거기에 누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서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을 방치하면 결국 마귀에게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개하라는 어떤 마음의 고통, 사인을 주실 때에 그때 엎드리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내 마음이 좀 더 진정된 다음에 회개하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순간 내 마음은 마귀를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고 그 분노는 갑절이 되고 혈기는 갑절이 되고 죄악을 쏟아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런 동생을 의인,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아벨을 쳐 죽인 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표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에 직결 심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표를 주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모두 심판받아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얼마간 살아갈 수 있는 표를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시라도 숨이 붙어 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나날 동안에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렸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예 기간을 주시는 이유,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표를 주셔서 얼마간이라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살아가다가는 마침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고 영원한 죄의 짐을 지고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정리하고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고 믿음 없는 삶에서 돌이키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가인이 자신의 삶을 망친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만 충실했습니다. 자기의 상한 자존심에만 충실하게 반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은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물리치셨을까라는 그 원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상한 자존심과 자기가 받은 상처에만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받은 상처 이전의 문제를 돌아봤어야만 했습니다. 거절감에서 자신의 억울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보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실수를 돌아보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을 정직하게 파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 영원한 심판받는 그런 불행한 존재로 떨어진 주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리석은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을 자기 문제로 보지 않고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 때문에 자기가 밀려나서 뒷전으로 밀려나서 하나님께 자기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자기 관계의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 길이 풀리지 않는다, 응답이 되지를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막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거절당함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늘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에 늘 발이 묶이고 부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부자유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불의한 마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아뢰드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핑계대고 불의한 생각, 불의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의한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내 마음을, 나의 불순한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나의 불의한 마음을 씻어주소서. 나의 불의한 동기를 고쳐먹고 다시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로 죄사함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주변의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죄인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당신도 용서받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